감행한 다음에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이미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 자체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와 성공과 또 열매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 말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의 5가지 교리 중에 마지막이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미 결과가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 자체에서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승리를 꿈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칼을 칼집에서 뽑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승리의 검을 휘두르고 승리를 꿈꿀 수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으니라 라고 그의 마음속에 장차 크게 번성할 이스라엘 민족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음속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투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마음속에 승리가 보이고 승리가 손에 잡히고 승리의 함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문제없다.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미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기드온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첫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횃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항아리는 사람을 뜻하고 횃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 이것은 영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이건 비밀이, 영적인 파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비밀이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의 비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그 비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옛날에 제가 태권도장에 다닐 때 사범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나만의 비밀 테크닉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르쳐줬다간 제자들이 자기를 이기려고 할 테니까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테크닉이 있다. 사실 그건 반칙이지요. 그것도 가르쳐줘야지 진짜 사범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아리를 부수고 그때 그 횃불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린다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 나를 부인한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항아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온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안에 향유, 그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합 자체는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향유는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 비밀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